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또 그 제물에 대해서 특징들 비교하여서 서로 어떤 상이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되었던 한 세 가지 이유들을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뭐든지 처음 것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드리기 쉽지 않다가 아니면 뒤늦게서야 겨우 생각났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랄까 좀 순도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음 것을 내게 첫 시간 이렇게 처음 것이라는 의미는 흠이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요. 어떤 제물이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죠? 예,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내 몸의 컨디션 중에서도 가장 좋은 컨디션일 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여러 예배 시간을 드릴 수가 있겠죠. 큰 교회 같으면은 장소는 협소한데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배당이 만약에 1000석 정도 되는데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는 한 10,000명쯤 된다. 그러면 한 시간에 다 같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대를 이렇게 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1부는 8시, 2부는 9시, 그다음 3부는 11시, 4부는 2시 반, 5부는 또 4시, 6부는 7시 이런 식으로 더 이상으로 많이 쪼개는 교회들도 큰 교회는 있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래, 이걸 우리는 현대인들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편한 시간대, 내 가기 제일 좋은 시간대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어느 목사님일까 설교자 목사님을 보고 말이죠. 아유, 부목사님 때네 안 갈란다. 담임 목사님을 설교하시네. 이때는 가야 되란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조금 편리하거나 유익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아벨의 제사와 같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거, 최선의 것. 여러분들이 정신이 가장 맑을 때, 또 다른 거 세상 일 다 해놓고 뒤늦게 헐레벌떡 뛰어왔던 게 최선을 다해서 뛰어온 게 아니고 내가 후순위로 자꾸 미루는 거죠, 예배를. 그랬다가 뒤늦게서야 아이고 주일날 빵꾸 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때우기 식으로 늦게 그래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시간으로 막 저 4부, 5부, 6부 예배를 드리고 내 편하려고 늦잠 자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어떤 제사와 제물이었었어요? 네, 그 삶이 그와 그의 제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물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물을 두고도 하나님의 해석은 서로 다르지만 이게 그런 제물인가를 보시기도 하시지만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이라면 뭘 얘기합니까?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이거 함께 동시에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헌물할 때 그렇잖아요. 자기의 형편대로 하는 거잖아요. 10,000원 있는 사람은 10,000원을 하는 거고 1,000원 있는 사람은 1,000원을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이 함께 드려졌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와 제물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은 그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어째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신 거일까요? 어째서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앞에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걸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신 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제사와 제물은 어떤 제사와 제물이었기 때문에요? 믿음의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렸던 것,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벨이 왜 처음 것을 드렸을까? 어째 하나님이 처음 것을 기뻐하시리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벨이. 또 아벨이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기뻐하실 거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이걸? 그러나 아벨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삶까지도 같이 제사와 제물이 했던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이것도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어째서 이런 세 가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 받으시는 제물이 됐을 거라고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그 영감을 얻은 데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읽은 것처럼 그의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세 가지, 네 가지를 살펴봤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사하면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고 30가지, 40가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해요 라고 얘기할 게 30가지, 40가지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한다면 말이죠. 얼마든지 더 잘,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뿌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붙이죠? 히브리 11장을 갖다 무슨 장이라고 별명을 붙여요? 믿음장, 이렇게 전부 다 믿음이란 말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절서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믿음 있는 조상들에 대해서 그 생애를 갖다가 쫙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부분은 왜 여기를 읽었냐면 누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벨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 지금 우리가 아벨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제사를 생각할 때 제목을 히브리서 또 아벨을 거론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제사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벨이 가인보다 어땠다고요? 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이거 뭐 좀 기분 나쁘지만요, 가인으로 보면 기분 나쁘지만 가인과 아벨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을 비교하세요. 사람들에게는 그걸 표현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인의 것인지 이거 자꾸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아벨이 동생이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뭡니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뭐예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 뭐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형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제사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거꾸로. 그러면 가인은 아벨보다 못한 제사를 지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틀린 말이 아니죠?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 했으니까 그러면 가인은 비교해서 아벨보다는 못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랬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했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제사를 갖다가 칭찬하신 것이니까 가인은요, 못한 제사를 지낸 것은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포인트는 그 사람의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했냐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려면 그게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못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못한 것이. 더 나은 것이 되려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뭐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작은 것도 보시니까요. 뭐 하시는 우리가 하는 작은 행위만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보시니까요. 그 마음도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걸 하나님이 더 낫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다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요. 거진다 해결이 납니다. 거진다. 하나님이 이거 처음 드리는 거 이거 기뻐하시겠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 안 해줘도요. 믿음을 행사하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달랑 드리고 나는 그냥 호주머니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삶도 같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이거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무미건조한 의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이와 같이 화석화되어서요.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의무를 다했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안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냥 신앙이 양심도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이잖아요. 불도장. 소들 키우면 이 소가 여기 오케이 목장에 소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엉덩이 같은 데다가 화인을 찍잖아요. 오케이 딱 찍잖아요. 그럼 이 소는 이 오케이 목장에 쏜 거예요. 그게 화인이잖아요. 그 양심이 그 불도장을 맞아가지고요. 아주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의식적으로 행하게 되고요. 그게 나중에는 외식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어떤 걸 하더라도 그거 사람 눈치 볼 거 없고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의 관계죠. 우리 지난주에도 생각했던 것처럼요. 이 모든 사건들은 누굴 주목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사건은 그 배후에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은 둘째죠. 사람은 뭐 물론 금상첨화는 여기다가 뭐 사람까지 예의 지키고 또 젠틀하게 하고 그래갖고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으면 뭐 서로 다 좋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선을 갖다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 먼저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1장 6절 갑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도 전부 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초는 뭘 깔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가인에게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가인에게는요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면 있어도 아벨보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갈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빌려온 말대로 하면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요, 불신앙의 제사. 믿음의 제사와 불신앙의 제사. 그래서 이 이유로 이 갈림이 딱 두 갈래로 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한 사람은 불신앙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여러분들의 후손의 갈림의 결정이 딱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내가 불신앙의 조상이 되느냐, 이때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 아유 내가 여기서 잘 듣고 집에 가서 해야지. 아니 땡. 그 사람 땡입니다. 지금 해야 돼. 지금. 내가 이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느냐 그게 결정 나는 거예요. 아벨이 그렇게 제사하고 집에 가서 어쨌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가인은 그 시간에 그렇게 못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집에 가서 할 생각 말고요.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믿음의 예배가 돼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인을 조금 더 파봐야 되겠습니다. 가인의 불신앙의 조상이 되었던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신약에서 이 가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정보를 얻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유다서 5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그들을 어떤 경우에는 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멸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누구를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들.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조선 백성들이라든지 중국 백성이라든지 일본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선택하셨어요? 구원하려고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들을 살려내려고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다서 5절을 보니까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했냐고요. 결론은 멸해버렸다는 거. 구원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선택을 했는데 구원을 안 시키고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갈아서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멸망. 이 갈아가지고요 그냥 하늘에다가 날려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멸망이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믿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어. 여기서 우리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하였지만 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갈아 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 분명히 이제 5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멸한 이유는 다른 설명 하나도 없고 그냥 믿지 않아서 내가 멸망했다. 이거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반열의 중요한 인물 하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예도 내가 얘기해 볼게. 믿지 않아서 내가 구원시키려고 선택했던 백성들 가운데서 모범적인 멸망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있어. 내가 얘기해 볼게. 잘 들어봐. 이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과연
창세기 4장에서 4장을 통해서 그냥 그 제사와 제물이 우리가 막연하게 옛날 그냥 알고 있듯이 뭐 곡식으로 제사 지냈냐 동물로 제사 지냈냐 이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 훨씬 더 심각한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 걸 제사 지냈냐 아니면 뭐 얼마나 많은 소출로 제사 지냈냐 이런 거 어떤 제사법으로 제사 지냈냐 그 제사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심각한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람이 제사 지낼 때에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 1등 제사 아벨, 2등 제사 가인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등 가인, 1등 아벨, 2등 가인인데 너 믿음이 없이 해. 그럼 너 멸망, 사라진 겁니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 가인이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냥 하지 말지 그럴 것 같으면. 믿음 없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찍힐 것 같으면 하지 말지 그냥. 그리고 어째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회개하고 다른 말을 하든지 해서 뭐 다른 방법으로 내든지 좀 일해보지. 뭐 이건 뭐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거니까 뭐 얼짱타 없는 그런 말이지만 제가 한번 소설을 써본다면 말이에요. 왜 그래 해본다고 해가지고 믿음 없이 해가지고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니 믿지 않는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가인을 대표적인 인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붙어버렸잖아요. 그 기름은 11절에 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어떤 길이요? 그게 딱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자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이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산안목적의 모든 성도들은 아벨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멸망이니까요. 가인의 길을 갔다 이 말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 믿음 없는 길을 갔다. 불신앙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신뢰한 하나님, 자기의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 것을 최선의 것을 자기의 삶을 다 녹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였다라고 그 모본으로 아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허무한 죽음이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성경이 또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죽으면 끝난 거 아니냐고 뭐. 응? 아이고 그렇게 해서 죽느니 살아서 내가 불신앙의 삶을 살더라도 살아있는 게 훨씬 낫지. 뭐 세상 말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더라? 뭐 어째도 뭐 사는 게 낫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그러나 저러나 뭐 살아 있어야지 뭐 죽으면 뭐 할 거냐고. 사는 게 더 낫지. 아무리 뭐 없이 살고 못하게 살고 뭐 그러더라도 사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벨의 죽음은 믿음으로 했지만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을 통하여서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제 아벨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형이 때려 죽였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자가 그렇죠? 살아있는 자가 승리자고요. 역사에서 사라진 자는 실패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종결짓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믿음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이 후손을 통해서 나타내시더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한 가지 또 생각하고 이제 창세기 4장을 마쳐야 됩니다.
이 가인 나쁜 놈이죠.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요. 그리고 지가 뭐 잘해가지고 그랬으면 뭐 정당방위 아니냐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작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한 것이 눈에 그렇게 눈시리게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인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인 또 긍휼히 여기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아벨의 제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제사였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그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라고 확정하여 주신 증거를 살펴보았고, 유다서에서도 가인은 어떤 삶이었다고요? 불신앙의 삶이었다고. 그래서 별명 붙일 때 불신앙의 삶을 대명사로 뭐라고 붙였다고요? 가인의 길 이렇게 붙였대요. 가인의 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의 일생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모든 기회들이 아벨의 제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벨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복을 부어 주시고 또 거기에 인정하여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여 주시고 흡족하시는 아벨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